할렐루야. 2017년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예배로 출발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한 해보다도 첫날을 주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먼저 예배하지 않고는 출발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길을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라고는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한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에 살다가 떠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짧고 정확하게 집어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그분은 표현했어요. 코리아는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코리아는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고 거기에다가 정보화 사회까지 이루었는데 국민들은 고달프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를 죽지 못해 사는 죽을 맛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당장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지금이라고 행복할 리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 가지 생각에 탄식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구두 수선하던 어떤 분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복권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가난의 상징이었던 구두 수선하던 그 짝을 당장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씨 하고선 그 짝을 한강에다 덜컥 집어던지고 속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복권 당첨권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괴짝 속에다 잘 감춰뒀는데 그것을 집어던지고 왔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분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순간 행복했다가 순간 좌절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언제나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면 행복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행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대적과 싸워주시며 그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정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까? 이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누가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 행복의 최대 조건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구하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얻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일 먼저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를 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두렵기 시작했고, 우리는 부끄럽기 시작했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져버렸다고 창세기 초두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낙원에 있은들 무슨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낙원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평하고 마음의 죄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부끄럽고 마음이 수치감을 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고 막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은 에덴에 살 자격이 없어. 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갖게 만듭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벌려놓은 것들까지도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의 근원은 그런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구원의 사건 속에 참된 행복의 출발점, 행복의 근거가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행복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우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라고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의로운 백성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여수룬 같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을 애칭해서 불러준 이름이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또 29절에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심, 에벤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행복한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시면서 27절에 보면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낼 것이다. 29절에 보면 네 대적이 너를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소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마련합니까? 물론 우리의 몸은 각각 아파트에도 있고 또 주택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처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어디에서?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는 2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물권의 복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처소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처소로 삼은 사람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처소로 삼은 사람, 거기에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처소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야곱의 샘이 언제나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처소로 삼은 사람, 그에게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줄이 그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곧 나의 처소가 되는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처소가 안전하면 항상 마음이 기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집 한 칸 없었던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현실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집을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만 가지고 자기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과시해가지고 교만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너무 작게 봐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그 시각도 언제나 존중하고 그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제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것, 그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줄로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된 말씀을 나는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도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끼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죠.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 웃음이 생기잖아요. 사회학에서 보면 거울자 이론이라고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 즉 부모님이나 스승 또는 목자, 직장의 상사, 배우자, 때로는 내 인생의 멘토, 이런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세상에서도 거울자 이론,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때 그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울자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나를 보고 기대하고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대하면 내가 어느 날을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학교, 사무실 이런 모든 일터는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28절처럼 28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로 나를 안고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영국의 정규역 액션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노인들과 여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한참 치열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곳곳에 적국의 배들이 출몰하기도 하고 잠수함들이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과 같았습니다. 이 배가 출항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떤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에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 라고는 그런 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보낸 전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선장은 굉장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망망대해 대서양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독일의 순양함이 딱 모습을 나타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다급해진 선장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띄웠습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 라고 전신을 띄웠더니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장은 그 배의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반듯하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독일의 순양함, 이 여객선을 보았을 터인데 다가오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치는 것처럼 황급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몇 번 경험하면서 대서양을 잘 건너서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이제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갑판으로 나가서 숨을 내쉬면서 건너온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바다 밑으로부터 커다란 영국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긴 항해 동안 그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줄곧 여객선을 따라오면서 호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2017년 한 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2017년은 행복한 성도의 모습으로, 행복한 일터로, 행복한 교회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